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평지에서는 쉬운데 오르막을 오르려면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힘이 약한 사람이거나 자전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오르막을 오를 때 힘이 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옆에서 같이 타면서 그 한 손을 등에다 대주면 굳이 손을 내 힘을 줘서 밀지 않아도 그저 한 손을 그 등에다 얹어만 놓아도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손만 얹어 놓았는데도 아주 조그마한 도움에도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조그마한 도움에도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돕기는 도우시는데 아무나 무조건 다 돕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한 요청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이 되면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살림이 좀 풀린다고 하더니 영 딴 사람으로 변질되었구먼.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을 돕지 않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난 그 사울 왕은 그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양을 치는 저 목동에 불과했던 그 어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저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토마스 아퀴나스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열정을 다해서 신학을 연구하던 그 시절에 연구실에서 그날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퀴나스야, 내가 그렇게 성경 연구에 몰두를 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 동안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을 접종을 하고, 그리고 신학 서적을 출판하는데, 그분이 낸 신학 서적 가운데에 신학 대전이라 하기도 하고 신학 개요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전무후무한 그런 신학 대전을, 신학 개요를 그분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퀴나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평생 신학 연구에 몰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왔다.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올라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했다는 이야기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난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이방 나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블레셋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20년간 모신 그 아비나답의 집이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큰아들이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도 저 집 구석에다가 갖다 놓고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 없이 제멋대로 그 법궤를 모셨던 것이지.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더 이상 모시기가 무서워가지고 그 옆집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자기는 무섭다고 모시지 않으면서 남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법궤이지만은 이제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내가 잘 모셔야지.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석 달을 오벳에돔이 모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지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간을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즐거이 매고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뒤에 따르는 레위인들은 노래를 하고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서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심프슨이라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외과 의사였는데 외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입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환자를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1800년대 이전에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안 하고 생사를 째가지고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술을 받는 그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한마디도 고통스럽다는 아프다 하는 소리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프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던 중에 1847년도에 드디어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 하는 약재를 이 심프슨 의사가 최초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많은 과학적 자료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경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랄만한 지혜와 진리가 숨어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라. 놀라운 지혜의 텃밭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뼈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헤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언약궤를 내어 올렸더라. 아멘. 다윗 왕이 맨 앞장에 서고요. 그 뒤에 레위인들이 따르고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뒤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같이 협력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큰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예 아버지 대답은 했는데 정작 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답은 예라고 잘했는데 정작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지시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농장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당연히 가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왕 갈 것 같으면은 예라고 대답을 하고 가서 일했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좋았겠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는가?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결과는 결국 자기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앞장을 서고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협력을 하니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한 가족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협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서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왕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놀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는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법계 행렬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 왕이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어찌 보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한 소리를 해요. 채통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질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통을 지키냐는 것이지요. 나는 이보다 더 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면도 다 내려놓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우심으로 다윗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심은 통하고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참과 진리는 통하지만은 참과 거짓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열심과 열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나라가 쑥밭이 되고 결국 수도 예루살렘에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항복문을 전달을 했어요. 항복해라. 그것을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곧장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항복문서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로 내가 끝내주리라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실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과 열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열심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서로 통해서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택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택한 사람을 도우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